떨기나무와 불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떨기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한다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대에 애고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망각한 채 세상 물결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남보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이렇게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집 사고 차 사는 것, 내 자식들 잘 되는 것, 좋은 데 보내가지고 잘 되는 것, 이게 현 시대의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땅이 현 시대가 그러한 삶과 생활을 문화권을 우리들에게 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뒤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눈물 흘리고 얼마나 애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노예의 생활을 했는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세상입니다. 이 땅은 바꿔 말하면 애국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땅은 그냥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다. 글로벌한 세상이다. 컴퓨터 세상이다. 인식 자체를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세상에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왜?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바른 방법, 세상이 이치적으로 아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문화권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수많은 풍족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묶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소유하고 알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죽게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게 한다는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믿고 목사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외형적인 것을 봅니까? 볼 수는 있어요. 보는데 똑바로 봐줘야 됩니다. 바르게 봐줘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보게 되면 그 잘못 보는 그의 나의 눈과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이 보암직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것으로 변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현혹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나가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오늘 함께 하십니다.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 애국에서 정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나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 먼지만도 못한 나 하나, 정말 마른 풀보다도 못한 나,
예?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백합보다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몸도 세상 것으로 찌르렸고, 세상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말로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여러분들 할 것입니까? 몸은 지칠 지쳤습니다. 몸은 오직 썩어질 것만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기를 요구하는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영광을 드릴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무가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불을 붙으면 다 타서 없어져요. 재가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불꽃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떨기나무인 우리들 자신, 모세 자신과 똑같은 우리들 자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지금 공존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떨기나무 불꽃 붙었는데 쳐다보니까 타고 있었어요. 모세는 한번 쳐다보고 돌이켜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의문이 생긴 것이죠.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네? 돌이켜서 그 불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 자신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는, 불꽃 가운데 현안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면 좋아하면 한정없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표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이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시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내가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지, 우리의 생각이 떠났고 마음이 떠났고 몸이 떠났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공기 같은 그분이, 생명 같은 그분이 어찌 우리를 떠나겠냐 이런 말. 예. 우리의 생각이 떠났죠. 우리의 마음이 떠났죠. 잠깐만 계세요. 나 좀 일 좀 보고 올게요.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땀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군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얘야 알았다. 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라. 이제서부터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느니라. 이제 네가 내 등에 업혀라.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룰루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에 갑니다. 1년을 갑니다.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3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가 좀 허전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잠깐만요 예수님 왜 그러느냐. 제가 있잖아요. 저 세상에 있잖아요. 저기 좀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 네가 가야 되냐? 꼭 갔다 꼭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등허리에 내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문화권 속에서 잘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다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의 문화권 속에 빠진 거예요. 애굽의
살다가 보니까 돈도 벌고 뭐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 한 줄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세상에서 일하니까 돈이 있구나. 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참 좋은 거 먹고 참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녀석이 온다고 그러는데 아멘. 주님께서는 내렸던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1년 12달 뿐만 아니라 몇 년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왔느냐? 그래 알았어 네 사정 다 안다 다 다시 엎해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 좋아해서 세상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상자가 돈 많을 땐 가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도 호랑방탕한 것처럼 그럴 땐 몰랐어요. 아버지를 몰랐어. 그 뜻을 몰랐어. 의미를 몰랐어. 그 생애를 몰랐어. 춥고 배고프고 흉년 들고 기운 들었을 때 돼지치는 주업 열매를 먹고 잤지만 배가 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풍족한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을 상실했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품꾼이 한 사람으로서 먹고만 주면 돼요. 내 할 일을 지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오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다 자신을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노선에서 주님의 덩어리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달개지고 가겠냐? 예, 가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가 은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적인 물질이 세상적인 유혹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가차없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몸으로 부인하고 생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 달개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벤짓을 다 하고 살아가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잔재물이 되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차없이 생활문화권 속에서 주는 것이라고 오는 대로 그런 대로 그냥 받아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없어요. 조금 미안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불꽃을 봤습니다. 불꽃이 꺼지질 않아.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모세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돌이켜서 불꽃이 왜 안 꺼지지 하고 돌이켜서 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소명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남을 판단하는 그 의지가 강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의지는 내 악범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세는 40년 바른 궁생활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예. 이도로의 양물을 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을 버리는 시간은 40년 동안은 이들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면서 그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몰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바로 저격하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빠요, 누나요, 아버지요, 언니요 하면서 달라붙습니다. 이게 뭐예요? 혈연지간이에요. 혈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혈연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맺어져야 되는데, 전혀 육신으로 맺은 그들이 하면서 오빠요, 언니요, 누나요, 동생이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분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았지, 예수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자기가 뭐 좀 알면, 조금 은사를 받았다면, 조금 성경을 하면 자기가 그냥 모든 거 다 해버려요. 응? 이건 교만한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압니까? 칼을 휘두르면 그게 위험한 거지 압니까? 모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후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성장되어지면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계속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 맞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린 것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하면서도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셨다 하리라.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사장에 가서 그렇게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서 부활을 논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6절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부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잘 풀어야 되는데, 그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은 읽어오지 못하였느냐 이러시면서 거기서 가시떨기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시떨기가 나무가 나오는데, 여기도 가시떨기가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2장 쪽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22장 23절이나 33절 그 중간에 이렇게 읽어보면 같은 부활장을 얘기해, 부활을 얘기해.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요 가시떨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는 영의 복음인 것인 동시에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이미 왕이 된 자녀들을 찾고 있는 장년이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아셔야 돼요.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왕의 복음, 마가복음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복음, 요한복음 신성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높은 내 자신, 겸손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내가 높이 올림받는 것이 아니야, 들림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고자 하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야. 내려오고. 돈 벌었다고? 집 샀다고? 돈 있다고? 올리는 게 아니야. 겸손하게 내려오는 거야.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높이 두고 우리는 내려가죠. 겸손한 사람. 그런데 돈만 받으면,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그래요. 돈이 왕이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 전후서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이 종을 찾을 때만이 뭐가 나와요? 가시떨기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시떨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200가지 가시가 돋아 있어요. 가시떨기를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 나는 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도 자신도 안 해내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지, 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19인자에 비유해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살아. 찔리면 아이고 찔렸구나 이것만 생각해. 왜 찔렸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찔렸네? 내가 잘못해 찔렸네. 왜 찔렸을까? 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 만물을 보세요. 꽃이 피고 싹이 돋고 우미도사가 초래할 때 저 하나하나 잎이 나오고 저렇게 보면요. 저거 보면 하나님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자라서 생명들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막 열리는 걸 보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생각 안 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 안 보입니까? 새가 짖는 새가 소리 나서 우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닙니까? 거룩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제19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얼마나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몰라요. 여기 뭐 농사 짓는 사람은 풀을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풀 보면서 이거 뭔 풀이 이렇게 많이 나냐 그래서 풀 한 풀이라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참 일어나면서 참 운전해봐요. 기분이 좋아요. 운전하면서도 룰룰랄라 그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된다. 오늘도 피곤한데 맨날 앉아서 자고 먹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가야 되냐. 아이고 이렇게 하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노는 날이 더 많아.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덜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집에 가면 맨날 라면을 쌀 먹고 앉았고 그냥 냄비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해서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은 뭐예요? 맨날 얻어맞고 돈 못 벌고 그냥 맨날 뭐 거지같이처럼 살고 그건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옷도 있으면 깨끗이 빨아서 다 갈아서 입고 좀 깨끗이 입는 걸 가지고 뭐 좋은 거 뭐 순 아디다스 뭐 순 이런 것만 살라고 혈안이 돼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인생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있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다 똑바로 하고 잘 다려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럴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좋은 것만 찾아 좋은 것만 찾아. 예.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뚫어진 전대를 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세버려 모이질 않아. 그게 성경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이신데 가시떨기나무인 모세를 우리를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자로 사람의 종으로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관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 여러분은 우리를 환영받기 좋아합니다.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대접받기를 좋아한다고 대접재앙이 계시록에 가면 대접재앙이 나와야 안 나요. 대접재앙 대접받다가 대접받는다. 대접받다가 대접재앙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할까 내가. 목사들은 아주 대접받기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오직 대접을 받으려고 그냥 주접을 떨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주접을 떤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인자복음이 종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들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요 10절로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숙하니 우리가 다 날아가느니라. 모세가 시내산 떡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나이가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외모로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다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왜? 자기는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어.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미 다 죽었어. 뭐가 다 죽었냐?
육과 혼이 다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는 그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내가 그 입의 말을 내가 줄이고 주마. 그렇게까지. 그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벗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목사들 뭐 설교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집사들이 얼마나 뭐 집도 안 사놓고 어디 판단 엄청 잘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 목사들 비리 그런 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반에 반도 못 되면서 목사님들을 그냥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집사님 보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모세는 외모로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왜 예수님을 못 만나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서 그래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천성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만나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생각과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시더라. 초등학교 때 그냥 받은 거야 성경을. 근데 목이 뭔지 몰라. 기분 좋고 그러는데 목이 모르는데 근데 막 보여. 뭐가 보여. 사람 속에 있는 게 막 보여. 근데 몰랐어요. 예수님만 찾으면 모르는데 예수님만 찾고 오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해서 울었어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 안 우는 판인데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울어?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이 내 몸을 죽었다는 말씀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지팡이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한 85가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가 80이고 그 의미가 70은 육신으로 살아왔던 생애를 70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복을 받았을 때가 80이다. 그래서 강건함 약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표현을 거기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아셔야 돼. 뭐 나이가 뭐 많이 먹고 적고 먹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팔복이 앞에 먼저 나타나요. 팔복을 받는 것이 강건하여진다는 의미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고 인생의 70을 사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나이고 인생의 80은 이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80으로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고 알면 믿어야 되고 믿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받는 거야. 맨날 남을 판단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 판단하죠. 집사님들은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머리 돌리지 말라고. 머리 돌리는 소리가 들려 지금. 누가 돌리는지는 모르지만 머리 돌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천국문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사실. 그러면 율법 아래서 애굽의 것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 시대의 문화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이 세상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세상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애굽에서는 일단 나와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야. 애굽에. 그죠? 그래야 내가 뭐 하는 거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다 애굽이야. 애굽. 여러분 착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에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애굽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지금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뭐예요? 광야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연관이 된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죠.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해 왔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목사가 무슨 구원을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이 기간을 이끌어서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그죠? 거기 히브리 사람이 있고 애굽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잘못하면 바로한테 잡히면 죽거든. 어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그러면 40년 동안 세상으로 삐까번쩍하게 살아왔던 40년의 왕궁 생활, 좀 문화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던 그 생활은 뭐요? 끝난 거야. 그러면서 뭐를 왜 더 지웠어?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명패가 모세에게 붙어버린 거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좋은 집하고 좋은 돈이 많고 이렇게 살아도 한 번 하나님께서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 땅에 미디안 제사장 집으로 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모세는 궁에서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있었으면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나고 명예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네가 내 등에서 내려서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너희는 싸우라 나는 홀리라. 그때서부터 미키는 빼는 거야. 기울어져 삐그덕하고 기울어져. 이거 왜 이러지? 내 몸이 이상한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쪽을 또 빡 빼는 거야. 밑에 이쪽 좌측으로 허물어졌는데 우측도 허물어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야 얼른 병원에 가보자. 척추에 이상이 있습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좋아했던 것을 내려놔야죠. 왜 이럴까? 그 이제 병원 시설을 지으면서 성경을 안 보던 성경을 뜩 가져 펴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병원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등허리에서 내렸던 것을 가니까 예수님이 1년 36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오나 거기 그냥 계신 거야. 왔느냐? 얼른 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신앙. 믿음 신앙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으로 개판으로 하는 사람은 똑바로 들어야 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와가지고 아버지 복 주실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지. 아주 가식적인 그런 뭘 두 손 번쩍 들었다고 거기 하늘에서 복을 줘요?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두 손을 들었다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항복이잖아. 두 손 드는 건 100개를 들었으면 그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생각과 마음은 그래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주실지 뭘 줘? 한번 얻어 터지면 아픈 줄 아셔야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과거에 부유한 삶을 살았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곳에 바로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네. 결국은 그의 인생은 살인자로서 전락해 버렸고 그래서 베드로 이드로의 제사장 집안에 가서 자녀들 중에 시보르라고 하는 여인 장녀하고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죠. 자식들을 낳고 모세가 살인을 해서 끔찍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서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헤매면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온다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기회. 빨리 깨달아요. 나 잘못됐구나. 그렇다고 빨리 내려놔야 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우,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고 오면 내가 상급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렇지만 걱정하고 갔죠? 예.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비울 수 있느냐, 이건 지금 주님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를 한 손으로 집어지고 이건 교회 거를 양쪽으로 50대 50대 안 돼. 싸워. 이거 계속 싸움만 일어나. 세상 것을 버려야 되겠죠. 세상 것을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해낼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는 위치가 무슨 위치요?